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 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우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그 기록은 총 3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본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셨는데 나사로가 죽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크게 우시는 것은요, 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어떤 일들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이제 나눴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기억이 나시죠? 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그 일들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요, 자신들을 구원한 그 메시아, 이 세상의 그 왕 중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찬양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제 나를 메시아로 이제 받아주는구나. 감격해가지고 그리고 우신 것이 아닙니다. 41절에서 그냥 울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었다라고 하는 그 원의 의미는요, 통곡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 한두 방울, 그냥 감격의 어떤 그런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격하게 울부짖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격하게 울부짖었다라고. 예수님의 이런 통곡의 모습을 보고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왜 저렇게 우실까? 당황했을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는 4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4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곡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들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도시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겉보기에는요, 정말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예, 그런 말씀인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더 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평화의 왕인가? 우리가 이런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샬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 평화가 완전히 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인간들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죄로 인해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흠이 없는 양이나 소 같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냥 제물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자. 화목제물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 안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약에서요,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종들을 계속 보냈다라고, 선지자들 계속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포도원 비유에서 어떻습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냈었을 때 일꾼들은 그 종들을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엔 포도원에 아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아들마저 그 일꾼들은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알지도 못했어요. 이걸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적 무지에 빠졌는가 하는 것은 뭐 뒤에서 나눌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요,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 어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 가운데 찾아왔었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 너무 이들이 불쌍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통곡해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은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적 무지에 빠지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요,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절대로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삶은요, 올바른 방향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삶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거룩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무지에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영적 무지에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우리를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하는 그것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끊어내셔야 돼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43절과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앞날을 미리 보신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43절, 44절의 말씀을 보면 뭐 이래요. 그 날들이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이스라엘 사방에서 포위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거라,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아주 끔찍한 미래를 내다보신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그 평화의 소식을, 그것을 거절한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 아신 겁니다. 실제로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반역을 시도를 합니다. 그때 그 결과로요,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AD 70년에요, 로마 황제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당시 예루살렘은요,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천의 요새였거든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토성을 쌓는 거예요. 성 옆에다 또 다른 토성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참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땅을 파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이들의 작전은 그래요. 아사 작전이에요. 안에서부터 말라 죽이는 겁니다. 이 전쟁으로요, 죽은 유대인들의 그 수가 대략 110만 명이라고, 당시에. 그리고 결국에 예루살렘 성이요, 로마에 함락되는데 로마 군대가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부의 어떤 그 벽들과 그 탑을 제외하고는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또한 AD 135년에는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예루살렘의 지역명을요, 시리아 팔라이스티나로 바꾸고 유대인들을 아예 말살하려고 역사의 그 흔적을요,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가까운 20세기에는 어떻죠? 독일 나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게 됩니까? 600만 명이라고 해요. 600만 명. 어린아이만 약 100만 명.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어떻게 하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칩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통곡하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이 아주 처참하게 파괴되고 멸망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통곡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놓여 있는 상황이 좀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는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런 상황까지 몰렸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45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우리는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실상을요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을 보면 예루살렘이 왜 영적 무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루살렘의 이 영적 실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세요. 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아주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이 장사했던 그 테이블과 그 의자들을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뒤엎었다고. 심지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냈다는 걸 하는 겁니다. 상을 뒤엎고 의자를 완전 발로 차고 난리 이렇게 쫓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경우가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놀랐을 겁니다. 와,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분노하신다고? 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 그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거룩한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완전히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예, 뒤집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과 또 돈을 파는 환전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장사꾼들과 흥정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예수님 보실 때 이 모습은요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 이건 시장이랑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처음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 마음대로 그곳을 드나들 수 없었던 거룩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랬던 성전이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장사꾼들로 가득한 시장이 된 겁니다.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요 로마는요 유대인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말을 잘 듣고 자신들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그냥 유대인의 사람들 중에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주 교활하고 정치적인 야심이 가득한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요 대제사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안나스와 그 가야바 그 일가가요 대제사장으로 일하면서 정말 막강한 부와 권력을 쌓습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고레뇨에게
장직을 박탈당하거든요. 안나스가. 예. 그래서 안나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을 구워 삶아서요,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명목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실세는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자기 사위를 가야바를요, 바지 대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예, 그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런 종교 지도자에게서 무슨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들에게 영적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제사장이 나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나스는 당시에 감난산에요, 가게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팔았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판매하는 그 독점권을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요. 당시에 먼 지역에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든 일이었거든요. 뭐 포도주나 아니면 뭐 기름이나 소금 같은 것은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구약에 흠이 없고 정결한, 그러니까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런 흠이 없는 상태로 가축들을 먼 지역에서 데리고 오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장사꾼들에게 가축을 샀는데요, 제물로 사용되는 그 가축들, 흠이 없고 정결한 이 가축들을 사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 밑에 있던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갖고 온 가축들, 제사를 드릴 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흠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못 드려, 저기서 사와. 그러니까 안나스의 그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의 재물을 사게끔 계속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이익을 남겼어요, 여기서. 예. 뭐 비둘기 한 5,000원 하면 한 10,000원 붙여가지고 팔고.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남긴 거죠. 그리고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요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반세계를 내야 했는데 이것을 또 외국 돈을 내면 안 돼요. 오직 갈릴리 돈으로만 내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환전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환전상들은 엄청난 수수료를 붙여서요 여기서 이익을 남깁니다. 이익을 남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되다가 성전 밖에 있었던 이 가게가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재물을 팔고 환정산들이 환전한 일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한 분명한 그 이유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나스와 제사장 그리고 장사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 완전 도둑놈들이라고, 날강도들이라고. 예, 맞아요. 당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요 실제 칼만 안 들었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칼을, 그것을요 마음껏 자기들이 이용한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온갖 불법하고 불의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여러분, 이를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분노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안나스와 그 일당들이 하는 짓을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몰랐을까요? 다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다라고, 그건 불의한 일이라고, 불법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분명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보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최소한 겉으로 보이는 종교활동, 성전세를 내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는 그 일이 최소한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활동들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안나스와 그 밑에 있던 제사장들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알고도 묵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공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강도의 서굴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동조하는 그들의 모습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전을 강도의 서굴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제는요, 신앙의 그 형식화와 성전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겁니다. 남용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런데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절대로 형식화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냥 겉에 보이는 신앙의 어떤 형식만 그럴싸하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의 형식화는 신앙인들에 있어서 정말 빠져나가기 힘든 저주라고.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신앙의 형식화의 저주에 빠지게 되면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저주에 걸리면요, 하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규칙과 의식을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요,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처럼요. 지금 자기 자신 앞에 심판이 놓여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요, 교회를 우리의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아니면 교회의 어떤 중직들, 장로님들이란지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교회 생활도 이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지금 목회자가 지금 교회를 잘못 이끌고 있는데, 교회 리더들이 지금 온갖 비리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는 우리 교회 지금 뭐가 잘못됐고 목회자 뭐가 잘못됐고 이런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하면서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해요. 그저 참고 교회 다닙니다.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런 모습이 그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문제 일으키기 싫은 거예요. 내가 오래 다녔던 교회잖아요. 내 모든 인간관계가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일으키기 싫은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유익 때문인 거예요. 유익 때문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유익 때문에. 예. 제가 청년사역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 만나고 뭐 얘기하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왜 교회 오는지 또 알게 되고, 예.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가슴 아픈 이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교회에 대한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서 뭐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 만나면서 그분들 자식분들이 결혼을 많이 못 하고 있고, 목사님 그럼 청년들 그게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나 딸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 수 있을까요? 큰 교회 보내면 될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교회 가면 여러분 될까요?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안 하죠. 과연 그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나가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결국 교회 이용하는 겁니다. 그거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 장사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신앙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생각된다면 나의 신앙생활의 그 본질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의 어떤 그런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말 살펴보셔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 마음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그것을요 정말 과감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던 것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 정말 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하기 힘듭니까? 어렵다고 생각되세요? 죄송하지만요, 조금 힘들고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성전 안에서 마음껏 채찍을 휘둘러 주십시오. 내 안에 온갖 장사꾼들의 그 마음, 강도의 소굴로 만들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엎어 주시고 쫓아내버려 주십시오. 고통이 따를 수 있고 고난이 따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통곡하며 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46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된 우리잖아요. 교회된 우리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집이 이곳이 아니라 우리 안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또한 그래요. 교회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가 가득하고 말씀이 교회된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우리는요,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늘 또 여러분 또 동지신 모임에서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곡하실지 아니면 잘한다라고 기뻐하실지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한번